우리 오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얻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지 않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아멘. 우리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6절을 살아냄 그리고 드러남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요, 사도 요한이 그 시대에 세워졌던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사도 요한은요, 사도 중에 제일 오래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오래 사는 사도가 보내는 편지다라는 것이죠. 그가 편지를 보낼 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지금 너희들에게 찾아온 어려움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낙심하지 말고 이겨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한일서에 되게 특징이 있어요. 많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인데요, 교회의 실제적인 어려움, 당시에는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육체에 오는 핍박이죠. 핍박을 많이 겪었는데 그 핍박에 대해서는 묘사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들에게, 교회에게 찾아온 핍박과 어려운 상황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나에게 이상한 일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불평이 막 나오고요. 어려운 마음이 막 생겨요. 나랑 아내랑도 이곳에서 예배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지만 언제나 막 하하호호 해피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삶에 무게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때때로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는 때가 있죠. 근데 요한 1서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도 요한의 위로는요, 그런 문제들은 원래 있기로 한 거잖아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에게 찾아온 이 피부에 닿는 어려움에는 그건 당연한 거니까 이야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오래 지속이 됐는데 그 교회가 오래 지속됐다 그래서 더 거룩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완성도 있어졌느냐, 이 문제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 위기다라는 말을 할까요? 근데 그거 아세요? 교회는 늘 위기였어요. 모든 시기에. 중세 시대에는 이제 종교개혁이 준비되어지고 할 때에 그 초기 이른 시기에 패스트, 흑사병이 유행을 했죠? 근데 흑사병이 어디서 퍼졌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됐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어딜 찾아갔을까요?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이 퍼지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나가는 곳이 되기도 했어요. 그때도 다들 말했죠. 위기다. 역사 평론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정말 위기였다. 또 다른 위기는 뭐였을까요? 교황주의자들이 부패해서 면죄부를 돈 주고 팔기 시작했어요. 돈을 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 돈 내. 죄책감을 없애는 게 종교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큰 권위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죄 용서하는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돈 받고 파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의 위기는 교회의 분열과 그리고 종교 개혁이었죠. 종교 개혁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의지를 가진 뜻을 가진 사람들이 새롭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개혁의 이후에 계속 그 건전성이 유지됐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였다는 거죠. 초기에 사도들이 세우고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사도들이 지켰던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똑같이 아무리 좋은 기치를 내걸고 아무리 좋은 이상을 손에 쥐고 달려나간다 하더라도 그 교회에 나아가는 모습 속에는 연약함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글, 그 편지 첫 번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사도 요한의 편지 요한 1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외부로부터 교회를 향해 닥쳐오는 핍박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만연한 죄와 연약함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드러냄과 동시에 해결책을 즉시 줍니다. 바로 다음 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 그래서 완전히 깨끗할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AS 수리점이거든요. 자, 우리가 핸드폰을 고치는 수리점에 가면 깨끗하고 좋은 핸드폰이 많을 걸 기대합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고장난 수리해야 할 핸드폰이 많을 걸 기대합니까? 그렇죠. 수리해야 할 핸드폰이 많이 모여있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AS 센터잖아요. 교회는 AS 센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태초에 창조하셨던 인간이 그 형상을 잃어버려서 고장났거든요. 어느 한 부품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고요. 새 걸로 다 갈아야 돼. 메인보드를 다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오는 거예요? 제일 가는 수리공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칩셋 좀 갈아주시고 이 부품 좀 갈아주세요.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느냐? 싹 갈아주세요. 케이스만 냅두고 내부를 싹 갈아주세요. 이걸 맡기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해 하나를 덜 할 수 있겠죠. 교회는 깨끗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아픈 사람들이 치료를 위해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에는 아픈 사람이 가는 거예요. 병원에는 아픈 사람이 가고 고쳐달라고 가고 그리고 그 앞에서 아픈 곳을 보여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내가 아픈 부위가 있다는 게 창피해서 안 보여주고 꽁꽁 싸매나요? 아니면은 의사 선생님만 보세요? 그러고 그렇게 보여주나요? 보여주지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은 나를 고칠 권한과 능력이 있는 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어놓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만일 너희들이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너희들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어디로 들고 나가라?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방법과 교회가 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의 솔루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찾아올 위기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걸 누가가 기록을 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데 어떤 어려움이냐? 그거는 피부에 닿는 고단함이 아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큰 거짓말은 뭘까요? 가장 큰 거짓말은요, 복음을 전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영업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가 살아가는 삶을 두고 보았을 때 목회자로서 내가 가장 많이 싸워야 하는 지점은 바로 그거예요. 복음이란 도대체 뭘까?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건 무엇을 전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할 때는 무엇을 세워 나가는 건가?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는 많이 모이면 좋지요. 빨리빨리 모이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복음의 실행이냐? 그건 다른 문제인 거죠. 예를 들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곳에서 가지고 있는 신념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막 비방하고 공격해. 비방하고 공격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흔들어서 데려올라 그래. 그러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뭘 한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올바른 게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나 스스로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성도의 자리나 믿음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타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타협하는 거죠. 내가 분명히 안 되는 줄 알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죠. 또한 30절 사도행전 20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요 끌어들여서 나를 따르게 하려고요. 무슨 말을 하느냐?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리에 일치하지 않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왜 그것을 그냥 이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입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거는요, 거기에서는 모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개인의 거짓말을 용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건전한 게 아닌 거죠. 건전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을 따르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어그러진 말을 한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다? 바로 교회를 해칠 사람들이다. 양떼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면 세상의 방향성을 갖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한다고요?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교회에 찾아오는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핍박이 왔다? 내가 올바로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거는 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잘 믿으면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오늘 요한 1서에도 마찬가지로 나오지만 잘 믿으면 잘 될 거다, 잘 믿으면 총리될 거다, 뭐 이런 표현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잘 믿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때때로 이런 건 있죠. 우리가 잘 믿으면 잘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기 위해서 총리의 자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총리의 자리를 목적지로 주시는 걸까요? 도구로 주시는 걸까요?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총리의 자리는 목적지가 아니라 도구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과 저 역시도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되거나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게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도구라는 거죠. 내가 만일 그 도구됨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안 주어지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더 올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시죠.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18절 요한일서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시점은요 1900년도 더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요 요한이 말했던 때보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2000년 가까이 더 가까워진 시점이죠.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고 이제 살기 힘들겠네? 팍팍하겠네? 아니죠. 아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적인 충돌감, 어떤 저항감은 당연한 거였구나. 당연한 거였구나. 그냥 우리는 어떻게 믿으면 되냐면요. 그냥 미련하게 믿으면 돼요. 그냥 뭐 이것저것 막 따지지 말고 미련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가장 미련하게 믿는다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막 욕하죠. 아, 교회 이렇게 많은데 교회 또 세워? 개척 또 해? 그게 뭐야?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교회를 왜 또 세워? 아니죠? 아니에요. 미련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많아지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교회가 많아지면 열렬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의 큰 교회가 존재하는 것보다 작은 여러 개의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함이 더 건전한 거예요. 그게 더 건전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죽어.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있어?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던데요. 그렇게까지 믿으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뒤에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수근수근 한다거나 사람들이 말하는 정직한 길이 아니라 빠른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빠른 길을 선택하면 천국도 빨리 가요. 그럼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주님이 부르시는 데 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우리가 뭔가를 향해 걸어가는 속도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을 따르면서 걷는 속도가 제일 좋은 속도인 거예요. 굳이 막 남들을 해치고 가고 밀치고 가고 막 모르는 척 팔꿈치로 찍고 가서 먼저 조금 더 멀리 간다고 잘 가는 것도 아니고 좋게 가는 것도 아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기를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의 적은 교회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적대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교회의 위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교회의 위협입니까? 잘못된 길을 가면서 잘 가는 것처럼 가르쳐주는 것들. 그게 교회의 참된 위협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진정한 위협은 나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이지 않게 팔꿈치를 찍을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교회의 위협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위협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걸까요? 좀 부흥하고 관계가 없는 설교를 해. 근데 그게 성경적이야.
그러면 그게 교회의 보탬이 되는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랑을 막 얘기해. 어떤 성도들이 사랑이 지겹다 그래.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래 그럼 다른 거 해야 되나 이러면서 사랑 말고 막 딴 얘기를 막 만들어가지고 재밌게 만들어서 막 해. 그럼 될까요? 내가 전해야 하는 게 사랑이라 그러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그 사랑 이야기 중에 성경에 맞지 않는 게 있는지 살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안 웃기니까 좀 웃겨주세요. 말할 수 있어. 말할 수 있어. 누가 시아 정도 되는 친구들은 말할 수 있어. 다 말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진리를 훼손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왜 자꾸 십자가 앞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왜 자꾸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십니까? 다른 좋은 이야기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좋은 이야기 많죠.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회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죽는 날 동안에 죽는 날 그날까지 요한이 말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죄의 회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요. 교회가 지켜야 할 가르침이 있으며 우리가 진실로 똑바로 물러섬 없이 똑바로 믿어야 할 진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망하는 길로 담대히 걸어가는 사람이 사실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그렇게 가다 망해. 근데 그게 성경의 길이라면 많은 사람이 안 가려고 할 거잖아요. 나라도 한번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조언해 주는 건 기왕이면 젊을 때 걸어라. 망해도 일찍 망하는 게 좋더라. 배울 게 많고 좋더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진짜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사람 많이 모이고 뭔가 막 바자회도 하고 뭔가 막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들을 하거나 그러면 너무 좋지요. 부럽죠. 나 진짜 부러워요. 그렇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액티비티죠. 진짜 교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과 삶이며 진짜 교회는 연약한 우리들의 교제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교회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를 이뤘어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진짜 모델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그 올바른 모범 앞에 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자, 성경은 신앙인의 양심을 긍정합니까? 라고 누가 저에게 질문한다면 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 성경은 신앙인의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요,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지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을 신방하고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내밀한 일상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르침이 모자라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과 1대1로 아주 친밀하게 비밀이 전혀 없이 탁 밀착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다. 누구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는 양육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오해해서 나 더 이상 배울 필요 없어요. 나나 박 목사나 동등하잖아요. 막 이러면서 대화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등한 건 맞는데 질서와 절차를 따라서 교회를 이루는 사람 중에 가르침의 권위를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존중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거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로서 건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켜야 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자, 너희가 이것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리를 너희가 모르는 게 아니지. 그런데 거짓은 진리에서 나는 게 아니야 라고 해요. 뭐예요? 타협하는 사람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 알아. 다 아는데 자꾸 뭐예요? 타협해요. 목회자도 그렇죠. 목회자도 다 알아. 다 아는데 자꾸 타협한대요. 부흥과 거짓된 가르침 사이에서 타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다른 교회를 비방하거나 다른 교회를 모욕하는 방식으로 회방할 수 있어요. 아, 저기는 뭐 우리 교단에서 허락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며?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열심을 내서 달려가는 게 복음 전파죠. 그게 복음 전파죠. 목회자로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존재하는 그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알면서 싫어하는 거, 불편하는 거 있을까요? 근데 이거를 막 정지하는 방식으로 생각해서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교회가 너무 불편해.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말했죠. 솔루션이 뭐라고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게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명료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거예요. 명확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좋은 말이죠. 근데 조금 순서나 이런 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원래 지옥, 예수 천국이다. 원래 지옥이에요. 원래 다 지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갈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요, 뭘 자꾸 덧붙여. 뭘 덧붙여요? 뭐 헌금은 뭐 얼마나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덧붙인다고요. 1,000번째는 수천 마리를 보내는 건데 그거를 1,001로 해석을 해가지고 1,000일 동안 하루에 얼마씩 계속 해야 된다. 뭐 여러 개를 막 창의력 있게 막 만들어내요. 물론 교회가 힘있게 사역을 할 때 재정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일과 복음의 온전한 것을 헷갈리면 될까요? 안 되죠. 안 되는 거.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다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가고 만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에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사는 게 목회자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 때 어떻게 살까? 목회자는 뭐 해야 돼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하는 거예요. 불법적인 거 빼고.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있다 그래서 이거 여기에다가 여러분 면제부 사실래요? 이러면서 면제부 팔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도 직분 살 수 있죠? 장로 되고 싶어요? 이러면서 직분을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살고 죽는 것 때문에 복음에 뭔가를 섞고 비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전하고 그리고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살려주시나 안 살려주시나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발견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복음이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막 복음 전해야 되나요?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전할 거예요? 두 가지 방식이 있고 또 몇 가지 방식 더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먼저는 내가 내 손에 닿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두 번째는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 그의 분깃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면 그 사람을 서포트하거나 그 사람과 동역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누릴 잔치와 복에 똑같이 참여할 권한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박 목사도 나의 입술과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을 투자해서 뭐 릴스를 만들든 영상을 만들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든 하는 거예요. 막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너무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했더니 번아웃이 와가지고 나머지 시간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그러고 있었어. 이번 주 그런 참이었어요. 막 그런 것들을 계속 해내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박 목사도 또 하나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선교하고 있는 분들과 또는 신학교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뭐 재정적인 분담을 한다거나 또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신학교에 보내거나 선교지로 파송해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거예요. 두 가지씩 가지고 있는. 여기에다가 뭔가 자꾸 섞지 않는 것과 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미 전해진 복음,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자꾸 타협해서 다른 일을 섞어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적그리스도요, 실제로 교회에 위협이 된다라는 것. 그걸 주의해야 한다.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교회의 비결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성장하고 생명력을 갖는 유일한 비결, 내가 성경을 통해 발견한 유일한 비결은 사실 난 이거예요. 아주 작은 복음이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 나를 붙드시고 진짜 우리를 지탱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고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잘해서 버티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능력 있어서 버티는 거예요? 잘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엉망진창이어도 버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AS 센터다. 그 AS 센터에 박 목사가 수리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뭐예요? 꼬리표 끊고 먼저 가서 수리 대기하고 있는 고장난 핸드폰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조금 수리해 주시고 이제 스피커폰은 되는 거지. 소리만 전하는 거예요. 소리. 나머지 기능은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하지만 최소한의 기능이 있다라고 믿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수화기에 전화하는데 자꾸 뭐가 껴요? 노이즈가 생겨. 지직지직지직. 그래서 아름다운 성경을 계속 전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말을 절기도 하고 했던 말 또 하기도 하고 때로 지루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실수가 엉망 있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나오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뭐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래도 조금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고장이 먼저 조금 수리가 됐다. 믿음의 선배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나아간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약속받은 딱 하나가 있는데 영원히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히 산다는 것에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어요. 뭘까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죽음이 있을 것 같은 자리로 달려 들어가도 산다는 거예요. 누가 지탱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탱해 주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 실제로 죽음이 찾아와도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설교 지겹게 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바울이 설교 엄청 지겹거든요. 4층에서 떨어졌어. 그래서 죽어서 살았어. 이랬어요? 아니 이렇게 해서 떨어졌어. 창문에 앉아있다가 졸아서 이렇게 떨어졌어. 설교를 지루하게 하는 거 살인하는 죄가 될 수 있어. 바울이 얼른 가서 살려가지고 다시 했어. 이겨서 했을 거야. 어디까지 했죠? 이러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지루하다 그래서 뭔가를 더 섞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 라고 해서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그대로 전하고 내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안에 거하게 하라. 머물러 있게 하라. 변질되지 않게 하라. 그리고 25절에는 그것의 비밀, 바로
그것을 지탱해주는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미혹하는 것, 속이는 많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일까? 말씀드렸죠? 복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살면 복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더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져요? 안 전하고 싶어져요? 네, 그걸 믿은 다음에는요 여러분이 마음에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지.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고, 그 사실을 내가 완전히 믿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는 거고, 그거는 효과잖아요. 복음의 효과. 복음 본질과 복음의 효과가 섞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복음의 효과라고 할 때에 우리 교회 나와야만 천국 간대요 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복음의 내용에 담겨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러 가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가까운 교회에 가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미혹하는 사람들은요 그것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처음에 말한 것처럼 다른 것들을 진짜로 전하는, 귀에 들리는 말로 다른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 어떤 내용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뭘까요? 내 안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미혹함, 스스로 미혹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죠. 스스로 타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 스스로가 나를 미혹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그리고 또 내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그렇게 알아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정말 그를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걸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상태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고 견디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해지기 위해서 힘쓰지 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올바로 믿고 견뎌내고 살아내는